안녕하세요. 비밀의 떨림 책은 밥이다의 세 번째 책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책은 마커스 모그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라는 책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나눔으로 서문과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나누고요. 제목은 천국과 지옥의 관점과 성서문자주의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선 마커스 보그는 그리스도 신앙을 말하다는 책을 쓰면서 자기의 책에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라고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외국 책들은 조금 부제가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면 부제가 있는데 이 부제의 영문을 보면 우리말로 왜 신앙의 언어는 그 힘을 잃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되게 한 부분만 이렇게 번역한 거더라고요. 사실은 신앙의 언어를 말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신앙의 언어의 힘을 잃었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왜 그 의미를 잃었는가, 그리고 의미를 잃으니까 힘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와 힘을 잃었던 것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마커스 보그는 그 다음에 이제 영문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영문은 의미와 힘을 왜 잃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이 이 부제의 세 가지의 큰 키워드 중에 한 가지만 택해서 번역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부제를 보면서 마커스 보그가 뭘 요구하는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뒤에 있는 회복의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회복을 시키고 싶어하는 마커스 보그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책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책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언어를 얘기할 때 중요한 것이 언어가 이제 소통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 소통의 수단을 잘 알려면 만든 경험이라든가 이유들을 좀 알아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대표적인 게 표지판인 것 같아요. 표지판도 이렇게 상징 언어잖아요.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끔 이런 표지판을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 표시인데 앞에 이렇게 빼쭉하게 나온 교통 표지판을 보셨을 거예요. 책을 준비하면서 표지판에 대해서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걸 봤는데 사실은 이 표지판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아마 가다가 봤겠죠. 그런데 기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지판의 의미는 이런 거랍니다. 우선도로 주의 표지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은 즉 화살표가 있는 뾰족한 곳이 우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직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보통 사거리인 것 같죠. 그러면 직진할 때 옆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을 테니까 주의하라는 표시랍니다. 그러니까 직진하라는 표시가 아니라 주의하라는 표시인 거죠. 빨리 가라 이런 거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를 보면 내가 주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또한 가끔 이제 이 표시를 오르막길에서 많이 보세요. 저는 이 표시를 그냥 무심코 봤는데 이 경사로가 10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지판은 10도가 아니랍니다. 이 표지판은 즉 도로의 길이에 비해서 높이가 1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즉 길이가 100m면 높이는 10m인 도로라는 거예요. 출발점에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각도로는 약 4.5도 정도 되는 각도의 도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0% 높아진다는 거죠. 길이에 비해서. 즉 이걸 보고 운전을 하라, 주의해라,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표시라는 거죠. 그래서 각도라고 잘못 생각하면 이 각도라고 하면 너무 높은 각도죠. 그래서 10% 길이에 비해서 높이가 10%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언어에 대한 표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표지판을 이해해야지만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표지판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는 신호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에서의 언어, 단어의 뜻도 잘 아는 것들이, 그리고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들이, 만약 지금의 왜곡이 발생했다면 그 왜곡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면 그리스도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커스 보고는. 그래서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들을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동기는 기독교 기본 용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의 기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위기라고 생각하죠. 근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비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왜곡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이해가 어느 순간 발생했고, 그것의 잘못된 이해가 기독교에 대한, 아니 그리스도교에 대한 인식을 조금은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성서에 대한 인식을, 아니면 해석을 되게 좁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교의 기본 용어, 아니면 그리스도교 전체를 봤을 때 위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교를 접하는 것이 줄었다는 거죠. 자기가 살았을 때는 마을이 온통 그리스도교의 마을이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가정 안에서 아이들이 성장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배경이 사라지고 결혼식이나 장례식 빼고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교에 대한 용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신세대들과 만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떤 친구가 유대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마커스 버거는 되게 놀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교회의 문제는 성서를 되게 문자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축자영감설, 문자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 그리스도인의 왜곡 현상의 가장 큰 문제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틀로만,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잘 믿으면. 그런 틀로만 성서를 해석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리스도교를 해석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다, 폭이 좁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은 그리스도교에 있는 풍성한 의미와 지혜를 되살리고 싶다는 거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그래서 원래는 언어 구원이라고, 그리스도교 언어 구원이라고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니까 쓰지 않지만 써놔요. 자기는 이거를 언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 말 속에 되게 슬픈 거죠. 왜냐하면 언어가 구원받아야 될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라고 마커스 보고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언어를 듣고 그것을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라는 되게 유명한 문구를 넣었어요. 근데 이 문구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뭐 바람 맞으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말은 폴 발레리라는 시인이 해변의 묘지라는 시에서 말한 말이에요. 그래서 해변의 묘지들이 있잖아요. 해변에 이렇게 보고 있는, 바다를 보고 있는 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묘지에 가만히 앉아 있으며 삶의 포기를 하고 있던 폴 발레리가 묘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묘지를 바라보면서 그 묘지의 시체들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시체들의 상상을 하면서 묘지의 석판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구덕에 감춰진 이빨이 그들을 바싹 갉아먹듯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 나에게 갖고 와 있다, 이런 상심을 막 하고 있을 때 바다에서 바람이 불죠. 그리고 그 바람을 맞는 순간, 아, 살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겼다는 거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시가 대단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런 내용과 배경을 좀 알면 그리스도교의 언어를 더욱더 음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언어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기독교의 중요 단어가 미국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왜곡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단어를 성서의 바탕을 두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은 이제 교회사 한 2000년 됐겠죠. 아니면 이제 더 구약까지 보면 더 오래되죠. 그 전통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 의미가 사용되었는지를 보고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 의미, 성서적 의미와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의미를 대조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의미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이 책을 쓰는 목적,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1장과 3장을 묶었어요. 그리스도교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 말하는 것 속에 구원에 대한 포커스가 되게 많아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나누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2장을 묶었습니다. 우선 위기를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위기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언어가 낯설게 된 거예요. 특히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설게 됐는데, 그리고 낯설게 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가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고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 언어가 되게 낯설게 된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되게 많이 있죠. 옛날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 용어는 낯설게 됐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불교 용어를 들었을 때 이해 못하듯이 이슬람 용어를 들었을 때 이해 못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미국 사회에 크게 발생한 거죠. 옛날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반지성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반지성적인 행동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거 듣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희 사회와 너무 비슷하죠. 이게 아마도 미국의 영향인 것 같고 미국의 끊임없는 영향을 받았던 우리 개신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비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성서를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 사복음서에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미국 사회에. 엄청나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정도로 성서를 모른다는 거죠. 더불어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심지어 많은 미국인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이게 속담인데 성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분의 2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목사님들도 어느 목사님들도 성서에 있다고 생각하는 목사님 계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정도로 성서를 모르는 문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위기다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의 위기는 신앙에 대한 현이해와 대안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틀로만 너무나도 이해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대속적 사역만 생각한다는 거죠. 현실에서 예수님이 어떤 대안을 만들고 어떻게 행동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들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미국에 너무 팽배하다. 이것이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면에서 우리도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약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마커스 복음은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속박이냐? 정치, 경제, 종교. 종교는 영적인 것, 죄에 대한 얘기도 있겠죠. 여기서부터의 해방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출애굽을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 해방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는 대부분의 해방, 구원의 자리는 경제적인 해방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상으로부터의 종교적인 해방도 있고 구원도 있다는 거죠.
또한 구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는 구약은 귀양살이로부터의 귀환, 포로 생활로부터의 귀환을 의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이 구원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성서에서는. 그럼 예수님은 어떤 구원을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봤을 때 개인적 구원은 눈을 뜨는 것, 즉 사고의 틀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위협받는 생명으로부터의 구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치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확신을 주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사회적인 구원은 정의를 그리고 평화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정의 중에는 가장 큰 부분이 경제적 정의를 얘기하죠. 그리고 평화는 종교 권력으로부터의 평화, 잘못된 위협하고 있는 종교 권력으로부터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보는 거죠. 또 로마로부터의 평화, 팍스 로마가 군사력으로 평화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면화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거죠. 내면화된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관점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죠. 이런 면 중에 하나가 이제 남녀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내면화된 잘못된 기준으로부터의 구출하는 것. 잘못된 기준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압박이 생기죠. 누군가를 차별하게 되죠. 그런 것들로부터의 구원이 그리고 평화를 이루고 그것이 구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구원의 세 가지의 시제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시제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즉 구원된 삶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데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넘어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같이 사는 게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영생이란 단어도 여기서는 이제 잘 설명하지 않지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정확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런 거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종교 언어가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돼야 될 대안으로서의 종교 언어는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종교 언어,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언어는 한 종교의 신자가 된 경우는 종교 언어를 이해하는 거래요. 그죠? 그 종교 언어를 이해해야지 한 종교의 신자가 되죠, 제대로. 그리고 종교 언어는 잘 이해하려면 기원을 둔 문화와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 언어는 기원을 둔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하고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단어의 뜻을 잘 모르고 얘기할 때가 가끔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삶을 바꾸는 것이다. 무엇을 믿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변해가느냐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 언어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주의에 대한 얘기가 2장에 나와요. 그래서 문자주의를 넘어야 된다 얘기하고 이 문자주의와 더불어서 문자주의로 보는 게 성서잖아요. 그래서 2장과 4장을 같이 합했습니다. 그래서 2장과 4장을 같이 동시에 보려고 하는데요. 성서가 하나님의 무한 계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 개신교 교회의 절반가량이. 그래서 복음주의, 근본주의, 초대형 교회들이 이런 문화가 팽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화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팽배해요. 우리나라는 반 이상이 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 특히 이제 창조과학회 같은 사람들이 막 나와서 설명하잖아요. 젊은 지구론 얘기해서 지구가 6천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창세기에 나왔던 계보를 따져보면 한
4,00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니까 한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성경이 무어하니까. 그리고 창조도 7일 만에 되었다라는, 그래서 7일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에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태양과 달은 네 번째 날에 만들거든요. 그러면 하루 이틀을 어떻게 계산했냐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가 없는 거죠. 자기들의 과학적 논리라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되게 단순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 원반설도 주장해요. 그래서 지구가 원반같이 생긴 거야. 둥근 게 아니라 공같이 생긴 게 아니라 무어하다고 생각하니까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나타나는 이제 스펙타클한 기적이죠. 기적 같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모두가 다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이제 마커스 보고는 생각해요. 지금의 문제가. 그 다음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양성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거죠. 동성애를 반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고,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한 어떤 성서 무호주의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미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또 다른 한면, 유연한 문자주의인 거죠. 성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본다라고 문자주의를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자주의가 원래부터 있었냐라고 했을 때 마커스 보고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문자주의는 17세기 후반에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출현했냐면 근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반항으로 나온 거죠. 성서에 대해서 정말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났을까요? 증명하고 싶어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몽주의 시대에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더 보수화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보수화되면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받냐면 사실과 진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즉 팩트가 우리가 팩트 체크한다고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성과 진리가 동일해요. 근데 사실성이 정말 사실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성과 진리를 동일시하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겼고, 이 경향이 바로 문자주의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몽주의 영향이죠. 그리고 이런 계몽주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개신교가 특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마틴 루터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의 오직 성서를 얘기하면서 문자주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커스 보고는 마틴 루터는 성서 무호서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나 몇 가지 서적을 루터는 제하려고 했어요. 성서가 무호하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제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죠.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문자주의는 19세기에 와서 발전했다. 그래서 두드러지게 막 과학주의가 발달하면서, 19세기 과학주의잖아요. 그래서 발달하면서 사실과 진리를 등치하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이어야지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게 등치하니까 자꾸 그런 사고가 팽배하니까 그런 사고에 맞춰서 문자주의가 발전해요. 그리고 문자주의로 신앙을 살아가는 게 편해요. 단순하고 무조건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문자 너머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려면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혼돈스럽죠. 근데 이것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문제인데, 이걸 단순화시키면 그냥 쉬워집니다.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안이 뭐냐 했을 때 마커스 보고는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성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삶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책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책인 거죠. 맞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라는 의미에서 맞아요. 우리가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정경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규정한다고 해서 열심히 봐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을 볼 때 세세한 법 규정으로만 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수단으로서 성서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수단인 거죠.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으로서 성서를 봐야지 문자적으로 계속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봐서 안 되는 이유는 성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산물이라는 거죠. 인간을 통해서 만드신 산물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인간을 통해서 만드신 산물이니까 인간이 만든 그때의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 천주교는 좀 다르지만 66권의 성경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구약은 한 주 1세기경에 39권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졌기부터 합해지는 거. 그 전에 있던 거를 이걸 정경이라고 얘기하자. 신약은 더 늦어요. 주 4세기경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한 8세기경 700년대 그쯤에 완전 확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더 많은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경을 확정한 건 내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다라고 틀을 딱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인간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가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 매개이기 때문에 성서가 말씀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정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고, 그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열매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죠. 성서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구유다.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서를 잘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마커스 보그가 신약학자라고 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역사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서와 그리스도교의 언어를 그 언어가 나온 과거의 역사적 상황을 놓고 잘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로 창세기는 바벨론 시대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의 언어와 문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기원전 7세기경에 쓰여졌다고, 요시아 왕 때 쓰여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언어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커스 보그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말을 뛰어넘은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군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양식 비평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구전됐던 시대도 있죠. 구전 쓰여진 작성되기 이전이 구전이잖아요. 구전의 양태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커스 보그가 갖고 있는 약간의 한계인 거예요. 기록된 문서만 봐야 된다는 한계적 시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요 말에서는. 하지만 그 군켈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더 이상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이 책을 보시면 좋아요. 이 책이 좀 한계예요. 그 다음에 언어는 그 언어가 속한 상황과 맥락에서 생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공부해야 될 이유는 그 언어가 있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를 하면서도 번역하면 되게 이상한 언어가 있잖아요. 특히 속담이나 관용어 같은 것은 사실은 그 언어의 배경을 알아야지만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황산벌이라는 영화인가요? 거식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거식이라는 얘기를 전라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황산벌이라는 영화에서 잘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과 상황을 잘 알아야지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서가 쓰인 시공간을 이해할 때 관련성을 알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해석이 풍부해지는 거죠. 깊은 의미를 알게 되니까 이런 것이 대안이다. 그래서 잘 공부해야 된다. 저희가 성서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가 아니라 그때 거기서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성서의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문자적 의미 플러스 그 옛날의 의미,
원래 쓰였던 상황, 문맥 뭐 이런 걸 파악해서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 역사 운유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상징적 의미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상징적 의미를 알아서 언어 너머, 그러니까 단어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부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유적,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비유를 사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비유는 50%의 사실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의 의미를 첨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 50%의 사실도 무시하면 안 되고 첨가한 50%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비유를 자꾸 너무 과다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산으로 갈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거 사실과 의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겠죠. 그리고 문자주의로 자꾸 가면 비그리스도인들이 믿기 힘든 사건이 돼요. 근데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문자주의를 좀 벗어나면 상징적, 비유적 의미를 잘 파악하고 역사적 맥락을 잘 이해하면 훨씬 더 많은 이해와 그리고 더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성의 포기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모를 사실이에요. 근데 모를 사실을 자꾸 싸우는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창조한 고백이 그 당시에 어떻게 고백됐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백이 진리예요. 성경의 고백이. 그런 고백의 진리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커스 보고의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한다 서론과 1장부터 4장까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5장부터 9장까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열심히 잘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